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후회를 해요. 뭘 하고 나서 자꾸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 주실 때 후회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정말 보람이 있었다, 가치가 있었다, 참 귀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무리 많아도 제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이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뭘 하라는 것인가 라는 그런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선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기회를 놓치고 나서 나중에 아무리 그럴 걸 그래봐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16절 말씀의 첫 번 부분에 보게 되면은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간을 아껴라. 여기 아낀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redeem 한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기회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기회를 사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라라는 거죠. 우리가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청춘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내가 10년만 뒤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월을 잘못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잘못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 기회를 어떤 사람은 허비하고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일에 써서 악용해서 후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그 기회를 선용하라고, 그 지혜 있는 자는 선용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돈을 주고 사는 것과 같이 너희들에게 부여해 준 그 선한 기회를 돈을 주고 사듯이 그것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중에서 제일 선하고 좋은 기회 중에 기회가 저는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찬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남용하거나 악용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는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두 번째 보니까 이 시대가 뭐하기 때문에요?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가 악하면 마지막 순간이 오는 거예요. 기회의 문이 닫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 나에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도 바빠서 못한다 그러고 다음에 한다 그러고 시간 생기면 하죠 그러다가 그야말로 기회의 문이 닫혀버릴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기회의 문이 닫혀버릴 수도 있고 더 이상 노래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또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기회를 올바른 곳에 쓰지 않으면 그만큼 그것을 나쁜 데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기회를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려야 될 그런 일들에 많이 쓸 때 덜 후회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고마웠습니다 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겠죠.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후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정도의 차이지 상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후회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늘 정당화하고 후회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016년도에 다시 찬양대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찬양자로서 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한 해를 살고 나서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한 해를 보내놓고 2017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았었지만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저에게 부여해 주신 기회를 그 시간들을 잘 쓴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런 한 해를 또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의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따라해 보세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예.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보다 앞선 다음에 덜컥 일을 저질러 놓고 후회하게 돼요. 베드로가 덜컥 그렇게 해놓고 후회하는 것처럼. 오늘 읽을 말씀에도 보면 첫 번째 부분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그랬어요. 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없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15절에서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은 약한 표현이고요. 여기 17절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는 아주 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먼저 가는 거예요. 감정이 먼저 가는 거예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먼저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잖아요. 매뉴얼이 있는데 기계를 사다 놓고 매뉴얼을 잘 들여다보고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꽂고 그러다가 펑 터져가지고 비싸게 사온 기계에 망가뜨려 놓고는 암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앞서감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후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후반부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뜻을, 왜 나를 찬양대원 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엄마가 되게 했을까? 아빠가 되게 했을까? 왜 나를 남편과 아내가 되게 했으며 왜 내가 장로가 됐을까? 왜 내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을까? 왜 내가 목사가 됐을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친교실에서 내가 왜 올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하고 주님이 바로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하게 되면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 안 하겠죠.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고 나서는, 열심히 하고 나서는 또 나중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됐어요? 이런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스톱빗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죠.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는 전부 몇 장이에요? 예, 잘했어요. 16장. 16장인데 11장, 11장까지는 주로 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교리를 적용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너희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그 요구사항인데, 그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냥 예배하라고 하질 않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무턱대고 나와서 노래만 부르는 찬양대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분별하고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노래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래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내내 찬양하고 1년 내내 예배하고 나서 허전하고 허탄하고 MT된 것 같고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몇 번 찬양하라고 몇 번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내 심령 속에 뭔가 꽉 차 있고 보람이 느껴지고 참된 기쁨이 있고 그게 바로 된 것이죠. 그렇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말씀 먼저 묵상하고 찬양하고 말씀 먼저 묵상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보다 앞서가면 주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나요. 주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사고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열심히 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보다 앞장서가고 당회보다 앞장서가고 그러다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불편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보다 앞장서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대원들 모일 때 우리 찬양위원장이나 찬양대장이나 총무나 지휘자나 이런 분들이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서 찬양 연습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서로 앉아가지고 찬양 연습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누고 지휘자가 나눠도 괜찮을 거예요. 대장이 나눠도 괜찮을 거예요. 총무가 나눠도 괜찮을 거예요. 한 주 동안에 내가 이런 말씀했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쉬어하고 나서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점점 퍼져나가게 될 때 그냥 단순히 노래만 하는 찬양대가 아니라 말씀 충만한 찬양대가 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멘. 네.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 18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방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월을 방탕하고 생활을 방탕하게 산 사람들이 다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인생을 볼 때 방탕하게 산 사람이 후회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후회해요, 안 해요? 잘 못 알아들으세요?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하죠. 왜 후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18절 말씀에서도 보면 방탕하지 않기 위해서 첫째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여기 술은 꼭 뭐 와인, 술 마시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절제하고 방탕하고 방종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에 가서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세상에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걸 다 하면서 못된 짓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허랑방탕했다고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방탕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자라면,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목회자라면 이게 해당돼서는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오늘날도 예외는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이 볼 때 방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시기를 바라지만은 찬양대 가운들을 다 입고 앉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방탕한 짓을 하다가 온 사람이 그 방탕한 일들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히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방탕하게 산 사람이 30대, 40대, 50대 이럴 때 막 방탕하게 산 사람이 60, 70 당하면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잖아요. 방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자식들 앞에서도 후회가 많고 솔로몬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탕하지 않게 술 취하지 말라 그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돼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앞서가다가 후회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말씀 묵상하는 찬양대원과 예배자와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됨과 아울러
우리가 또 그렇게 어리석게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 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성령 세례하는 거예요. 중생과 구원을 얻은 그 시간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된 순간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건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사건, ongoing process예요. lifetime 잡이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받아야지만 되는 사건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뭐하라 그랬어요?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말씀 중심에서 순종하면서 하는 것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특별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하셨지만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성령 받은 자녀들에게 구하는 너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능으로 내 지혜로 이 세상을 똑바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라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래서 받게 되어지는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가 술 취한 것처럼 방탕한 그런 모습으로 돼가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미안할 말씀이지만 그래요.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도 그래요. 심지어는 찬양대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지금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러죠.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난, 순환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런 잘못된 자리에 혹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목욕을 한 사람이라도 다시 이렇게 먼지가 않고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나를 살피면서 자기를 무절제한 가운데서 절제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세속적인 그런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경건하게 돌려보내기 위한 그런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술 마시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꼭 술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술 취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술 취해 가서 곤드레 만드레 돼 있다가 주일날 와서 옷 입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동의하세요? 그렇죠? 레위기 10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레위기 10장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와 너의 아들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만일 너희가 마시고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이거 왜 그러냐면 레위기 10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노하셔서 죽었다 그랬어요. 왜? 태어나서부터 레위 족속으로서 태어나서부터 아론의 자식들로서 대제사장의 반열 속에서 아버지가 하는 거 눈 감고도 다 알 수 있는 그 자식들이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을 못 드렸겠어요? 그 죽은 자식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아론에게 그 제사장
그 자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와 너의 아들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여기서 뭐 깨달을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을 것 같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게 된 이유가 있죠. 정신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술을 마시고 방탕해서 취해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무절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엄하게 다루셨냐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그 앞에서 슬퍼하지도 말아라. 이것을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슬퍼하는 자들도 내가 똑같이 벌하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아몬드 같아요. 모든 각도에서 다이아몬드가 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 학식의 유무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이 비춰지게 될 때, 이 부분은 내가 방탕한 부분이구나. 이 부분은 내가 무절제한 부분이구나. 이 부분을 정리하고 내가 찬양대 가운을 입어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정리하고 내가 예배를 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찬양대원들과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부분으로 가볼게요. 19절에 가보면은 세속적인 노래를 삼간다. 어리석은 사람 세속적인 노래를 삼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은 무슨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가대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속적인 노래를 삼간다는 말을 내가 이렇게 적용한 데는 1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라고 되어 있죠. 시와 찬미 영적인 노래로. 시는 시편을 말해서 시편 찬송. 시편 찬송에 보게 되면 그 시편 찬송의 내용들은 전부 다 예배용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노래들이 있어요. 그런 시와 찬미라고 하는 것은 덕살라지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찬송들이 노래들이 있어요. 신령한 노래는 건 스피리추얼 송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런 노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후회하고 참 탄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바꿔서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싶냐면 세속적인 노래를 삼가라 라는 거죠. 우리 예배자들은 세속적인 노래에 삼가야 되는 게, 목사는 세속적인 노래에 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노래를 잘하더라도 세속적인 노래를 자꾸만 하면은 그만큼 이 영이 허탈해지고 영이 깨끗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찬양대원들은 더욱더 세속적인 노래를 노래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성악가인데 그 유명한 성악가면은 오페라 노래도 불러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노래들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헌신한 다음에 나는 그런 노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찬양대원으로 성가를 부르는 사람인데 그 입으로 하나님의 성가를 부르는 사람이 그 입으로 막 더러운 내용을 담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페라의 내용들 보면 대부분 다 더러운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바람 피우는 사람들의 이야기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와서 뭐 멋있게 노래를 하는데 잘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이 좋다고 박수 쳐주고 그러지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떤 건전한 노래는 있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세속적인 노래를 삼가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이렇게 부르며
그런데 여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두 번째 보니까 화답하며 대화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화하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만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일상생활의 대화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이것이 몸에 젖어 있는 그런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대화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 예를 들면 이런 모든 내용들을 채워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다.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면 아내가 그걸 듣고 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서재에서 남편이 울고 주방에서 아내가 울고 철드는 아이들이 그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면서 울 수 있는 그렇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찬송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찬양대원 옷 입고 찬양한다면 너무 죄송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면? 그렇죠? 우리 일주일의 생활 속에 찬송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찬미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영들을 쫓아내면서 우리가 자꾸 찬미하고 찬송하고 생각보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 많이 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대화하고 노래하며 또 찬송하며 그게 바로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중에서 제일 고상하고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좋은 그런 일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데 뭘로 해요? 그 일을 다. 뭘 가지고 해요? 입을 가지고 하죠. 입을 가지고 찬양대원들이 50명이 모여서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무슨 찬양이 되겠어? 입을 벌려서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찬양이 되는 거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단순히 그냥 그런 찬송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모든 것들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와서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도 합니다. 그랬어요. 내 입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전에 내 입이 잘못됐으면 그걸 씻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은 함부로 뱉은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뭘 해야 된다고요? 책임을 져야 된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일생 동안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옆에 앉은 사람이 질문했을 때 그거 뭐라고 답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져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할 때 제 마음이 엄숙해진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각성하는 의미가 있어요. 정말 각성해야 돼요. 교회가 각성해야 되고 목회자들도 각성해야 되고 교인들도 각성해야 돼요. 찬양대원들 특별히 각성해야 돼요. 각성해야 돼. 우리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0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적극적으로 감사한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언제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그랬어요. 제 생애를 돌아볼 때에도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했어야 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지 못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것에 눌려가지고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면 참 내가 후회가 돼요. 그때 내가 감사했어야 되는 건데 왜 그때 내가 감사를 못했을까?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감사하던 사람이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합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봄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장미꽃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일만 이루어졌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졌어요. 내가 오히려 원하는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면서 여기 서서 찬양한다는 거 그거 옳지 않은 것이죠. 우리 찬양대원들이 또 제가 예배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삶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적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시편 100편 4절 말씀해 보면 읽어봐요.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가고 찬송하며 그 뜰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근데 100편 5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봐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저는 생애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막 고통스럽고 그런 일들이 왜 없어요? 저에게도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순간에 돌아보면서 제가 결론 내리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무슨 일들을 하시되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꼭 지켜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시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괴로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하고 제 아내가 차 타고 가면서 이 찬송을 많이 불러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같이 해봐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저는 마음이 좀 여려서 그런지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러다 보면 그냥 눈물이 쭉 나오고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줄을 붙들고 감사하고 있으면 그 성실하심이 어디에 이른다고요? 대대에 이르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through our generation,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자꾸 투덜거리고 불평만 하고 돌아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마지막에 21절 말씀해 보니까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비춰주세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여기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무서워요? 저는 사실 예수님이 안 무서워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랬어요. 이걸 똑바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왜 나를 여기 있게 했나?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는가? 일을 하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발의 힘이 무엇인가를 존중히 여김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뜻이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지? 어머니의 뜻이 무엇일까? 선생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이 일을 시키신 그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내가 헤아려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뜻이 우리 갈라지고 나눠지고 싸우고 불화하고 그걸 하라고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고, 화목하라고, 화합하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뜻을 존중하여 그 뜻을 존중하려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그랬잖아요. 서로 하나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가 되려면 서로 복종하셔야 돼. 서로 복종하셔야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한다 그러면서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 깔보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잘난 척하려고 그러고 많이 아는 척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후회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추게 되면 그때는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지내놓고 보면 후회할 일이 없고 오히려 또 합해서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높여줘도 하나님이 안 높이시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 진정한 높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계시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귀히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는 찬양대원들, 우리 예배자들, 우리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합창단의 합창단원들을 꼽아보니까 음악대학 출신들은 거의가 없대요. 다 아마추어들이래, 아마추어. 유명한 세계적인 합창단 단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음악대학 출신들은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야. 지휘자가 뭐라 그러면 저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너무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교회 음악대학 출신들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런데 음악 좀 아는 사람들이 이 콩나물 대가리를 좀 안다고 그걸 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잘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음악대학 안 가본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합창을 잘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첫째, 지휘자에게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죠? 잘하는 합창단들 보면은 합창단은 전체가 누구 중심으로 가요? 지휘자 중심으로 가죠. 지휘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휘자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원끼리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찬양대원이 되게 했으니까 서로 복종하라는 것과 같이 단원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파트에 성실하는 거예요. 괜히 남 하는 거 보고 잘한다 못한다 그러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훌륭한 찬양대원 합창단원들은요, 자기 소리보다 남의 소리를 더 잘 듣는데요. 그러면서 찬양하고 합창하기 때문에 좋은 합창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꼭 우리 찬양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면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여생이 지나가면 다시 못 오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못 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못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후회하지 아니하고 정말 보람 있고 또 하나님께 돌아보며 고마웠습니다, 감사하면서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